하나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대하는 자를 징벌하고 현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기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들 가슴과 또 믿음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편한 대로 사용하고 적용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스리는 자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맹목적인 순종을 정당화하고 또 요구하고 강요하기 위해 이 말씀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스림 받는 자들은 그 다스리는 자들의 불의의 저항으로 인한 손해와 박해를 피하고 자기 그 어려운 세상에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변명으로도 사용되어 온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을 600만이나 박해하고 죽였는데 그들의 국교는 루터교였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는 그 가스실에서 죽이는 데에는 종교적인 신념도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일제강점기 동안에 한국의 교회들이 대다수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교회 다 닫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제 그 신사참배에 협조를 하였습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그럴듯한 목적으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고 그때도 바로 이 말씀들을 사용하고 이용하였습니다. 다만 그 역사를 보지 않아도 우리 성도 개개인들의 삶에도 이 말씀에 대한 것은 그렇게 사용됩니다. 지난 3년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랬구나 생각이 들지만 그 3년을 같이 지나올 때는 처음에는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위력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코로나 3년 동안 그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전파의 원상지가 교회였다. 그래서 예배를 공적 예배를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로 바꾸기도 하였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나라의 정책도 그렇게 강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앞장서서 모범이 돼야지 하고 일찌감치 모이는 예배 다 폐하고 방송으로 바꾼 교회가 있는 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는 어느 시절 어느 때에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해서 그냥 그대로 모여서 예배한다 그렇게 강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말씀이 서로 이용하는 말씀이 되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아주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고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매일 먹는 약이 있습니다. 그 고지혈증 약인데 하루에 한 알씩
꼭 먹어야 돼요. 그 먹으면은 이 수치가 확 좋아집니다. 몇 년째 먹고 있는데 그 고지혈증 약이 한 통에 30일치가 딱 30알이 들었는데 그 부피가 요만해요. 그런데 그 옆에 함께 쌓여져 있는 그 약에 대한 설명서는 약 30알에 한 10배는 되는 부피입니다. 이 펼쳐보면 너무나도 작은 글씨가 그 많은 부피에 가득 채워져서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읽어본 적도 없고 읽으려고 한번 해보다가 보이지도 않고 또 읽어도 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다만 그 의사가 그 효과가 있다 하니 그냥 그 말 믿고 매일 먹고 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게 되면 마치 그 지금 코로나 얘기, 뭐 2차 세계대전, 독일 얘기, 일제강점기 얘기했지만 그 많은 것을 너무나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다 펼쳐서 일일이 읽어보고 따져보고 짚어보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의 약효, 이 말씀을 자체가 갖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뜻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새김으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까지 환난과 고난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체성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너희는 구원받았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와 또한 거류민으로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살아가는 이제부터는 정체성을 넘어서서 그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 건지 세 가지 환경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제 3장까지 이어지는데 첫 번째는 국가입니다. 국가. 세상에서 국가에서 너희는 정체성을 갖고 이렇게 살아라. 두 번째는 주인과 종. 지금은 뭐 없지만 그때는 노예 시대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큰 카테고리였어요. 주인과 종의 속에서 너희는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살아라.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내와 남편, 가정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체성은 내용은 끝나고 제일 먼저 국가에서 그 다음에 사회에서 그 다음에 가정에서 너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국가와 사회와 가정이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세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디도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여기를 포함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국가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4번이나 강조를 했던 말씀입니다. 국가와 사회와 가정은 성도의 삶에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환경입니다. 바로 국가와 사회와 가정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신약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13절에서 17절은 국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자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국가 속에서 성도의 삶을 정체성 지금 나눈 말씀대로 살면 이거 완전 튀는 삶이에요. 이질적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세상은 전혀 다른 방식과 원리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긍휼을 얻은 자예요, 우리는. 그러나 세상은 긍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유익을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철저히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이질적이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면에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서로 같으면 마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르면 뭐가 거슬러도 거슬리고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세상 백성으로 살면 이 땅을 나그네 삶으로 살질 않아요. 여기 이 땅이 전부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않은 사람들, 이 세상 속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구원받은 자로 영생을 갖고 나그네와 거리민으로 살면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존재하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두 가지 방법이죠. 갈등의 요소를 해소해서 융화하든지 아니면 넌 너고 나는 나다. 더 부닥치지 말자 하고 독야청청하든지. 너무 갈등이 심할 때는 싸들고 수동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담을 싸버립니다. 분리시켜버려요. 우린 이대로 못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나와버려요. 그게 수도원이에요. 또 세상 속에서 살려니 어쩔 수 없다. 어느 정도는 섞어야 된단 말이에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섞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개 두 가지 경우를 취하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원하는 삶은 섞이는 것도 아니에요. 독야청청도 아니에요. 그 갈등이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갈등과 함께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예수 믿는 그 순전함을 지키기 위하여 성도로서 살기 위하여 세상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갈등을 없애주세요 라기보다도 하나님 갈등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내 믿음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속에서 주님의 기도처럼 내가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사는 건 필연적 갈등을 유발합니다. 성도의 삶은 갈등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는 거룩한 갈등이에요. 피해하고 사라져야 될 갈등이 아니라 존재해야 될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그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증거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한번 보세요. 그 갈등을 피해서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것 큰 어려움 겪지 않습니까? 오히려 갈등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라 하잖아요. 여러분 그 갈등 속에서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시고 세워가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시고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갈등 속에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십자가까지 갔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 필연적 갈등이 발생하고 그 갈등은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국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이 생겨요. 국가의 권력이 있어요. 자,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그렇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건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 가지 지침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13절을 보면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두 번째는 15절에 선행으로 막으라. 세 번째는 16절에 자유를 하나님의 종처럼 사용하라. 얼마나 귀중한 삶의 지침인지 모릅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권력 속에서 살 때 이 세 단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 선행, 자유. 이거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예요. 이 세상 속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 성도는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의 도구는 무엇이냐? 순종, 선행, 자유다. 순종, 선행, 자유. 이 세 가지 단어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근데 13절 여러분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이 사용해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라는 것은, 제도라는 말은 피조물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피조물 속에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얘기해요.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뭐 어떤 규칙, 어떤 그 방법,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단순히 국가제도, 무슨 통치제도,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어떤 그 조직에 국한시키지 말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어떤 문화적인 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하였죠. 근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무조건, 즉시, 전부를 해야 돼요. 그게 순종의 의미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여기 말한 순종은 단어가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 순종하되 그 말은, 순종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공경하라, 존중하라, 인정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튀어나오지 말고 그 속에 있어라. 공경하라, 존중해라. 인간이 모든 만들어낸 문화적인 것, 정부, 통치, 모든 것을 존중해라. 공경해라. 존중하고 인정하고 공경해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정부주의자가 아니에요.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주를 위하여라는 말은 주로 인하여 또는 주를 통하여로도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만들어낸 것을 주를 위하여, 주님을 통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러면 이것은 맹목적인 북적입니까? 아니에요. 언제나 이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은 권력을 가진 자나 권력의 지배를 받아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이나 모두 주를 위하여를 뺐어요. 거기다가 사람을 갖다 넣었어요. 황제를 위하여, 총독을 위하여, 나무개를 위하여.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인정해라.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통하여, 주님을 인하여 인정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모든 제도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거스리는 것들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주를 위하여, 주를 통하여, 주로 인하여 순종,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성경을 보십시오. 거대한 제국이 있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지금은 미국까지. 그런 제국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쓸어버린다 그랬어요. 자기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세상에 무서울 것 없이 세상을 다 지배했어요. 그러나 아수르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페르시아의 멸망, 로마의 멸망, 그 모든 주인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온 세계, 온 우주의 통치자이세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 밖에 있질 않아요. 한 가지만 딱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을 얻었어요. 왜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창세기 15장에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위대한 민족을 만들 것이다 하고 축복하시고 이제 언약식을 가져요. 언약식을 가질 때 하나님이 장차에 일어난 일을 아브라함에게 계시로 주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창세기 15장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애굽의 400년까지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애굽이 지네가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잡아다가 노예 삼아서 피라미드 짓고 다 살았다. 그거 자기들 얘기지.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 벌써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에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가나안 땅은 왜 줬어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거든. 아브라함 때는. 그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멸하려고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신명기 9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가나안을 얻은 역사는 하나님의 거대한 통치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다가 장자재앙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 성도들이 그 권세 속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다 통치하신 것을 성경을 보고 믿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튀어나오질 않고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와 세상 권세 속에서는 주를 위하여, 주로 인하여, 주님을 통하여 공경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로마의 권세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셨어요. 빌라도가 내가 네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사람 죽일 권한이 없으니 네가 좀 죽여주라 그랬더니, 빌라도는 나는 사람 죽일 권세도 있다. 예수를 마음대로 죽인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엔 그래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너 그거 못하는 거야.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 권세 속에서 인간의 모든 피조물,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만 하나님 그 갈등을 통해서 견디어내고 보존되는 그 성도도 키우시지만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둘째로 선행으로 막으라 하셨습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주어가 많이 생략됐죠? 제가 주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곧 성도들의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누가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통해서? 성도의 선행을 통해서. 그러므로 성도의 선행은 뭡니까? 수단입니다. 어떤 수단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무식한 말을 막아버리는 수단이에요. 누가 역사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선행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도들의 선행을 통하여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버려요. 여기 막다는 말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입에 재갈을 물려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선행을 통하여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변론에 입에 재갈을 물려버리신다 그래요. 이야, 대단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착한 행실 선행은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수단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수단이요. 어리석은 자의 무식한 말을 막아버리는, 재갈 물려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군가 깊이 묵상해 보면요, 두 부류를 가리켜요. 1차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이 불신자들은요, 뭐 성경적인 얘기하면 웃어요. 저도 수없이 많이 당해봤던 얘기예요. 야, 기도 갖고 되냐? 기도? 나가서 교회 나가서 아멘 한다고 돈이 떨어지냐? 쌀이 생기냐? 세상이 달라지냐? 그런 거 아니야. 돈이 최고야. 세상 권력이 최고야. 연줄을 잡아야 돼. 사람이 조금 눈치를 잘 봐서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권세 어떻게든지 남이야 어쩌든지 밟고 올라서서 말이야, 일단 돈과 힘과 권력을 확 줘야 세상은 살 수 있는 거야. 이거 불신자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심판 없는 자들의 생각이에요. 어떤 부리로라도 일단 저보고 그런 사람까지 있었어요. 실제로 만난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 앞에 나가서 사람들 멱살을 잡아다가도 옆에 교회 가서 멱살을 잡아도 여기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든지 뭐
이 완전히 순수한 죄인이에요. 예수 믿는 순수한 죄인. 아니 10년 안수 집사라는데 이게 생각이 안 바뀌었어. 말씀 듣고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에요. 돈과 권력과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식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못 들었으니까. 그리고 무식한 말이에요. 진리가 없으니까 무식하죠. 자신들의 경험적 논리와 세상적 논리로 말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성경에서 가만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모두 거의 다 신자 안에서 어리석은 자들을 많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어리석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는 뭐로 마쳐요? 육체로 마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모였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 믿고 모였는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광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런데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교회에 모여서 세상 어플 국리나하고 돈 벌 굴링하고 자기 야망 이룰 생각하고 인간의 욕망 채울 생각하면 그거 어리석은 거다 얘기해요. 이번 우리 예장통합총회가 명성교회에서 열립니다. 제가 경신 중학교를 나왔는데 저 중학교 다닐 때 크리스천 스쿨이었는데 그때 교목 선생님이 유경재 목사님이었어요. 유명하신 한국 교계 원로시죠. 그분이 어제 짧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드디어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세습을 해놓고도 성령으로 시작하고 지가 육으로 맞춰놓고 총회를 거기서 열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셨습니다. 듣고도 행치 않는 자 어리석은 자예요. 이런 사람은요 무식한 말이에요. 자기를 정당화해야 되니까. 듣긴 들었어. 행하지는 못해. 부끄럽지 속으로. 그러니까 온갖 갖다가 그냥 합리화시켜요. 그때부터는 그 무식한 말이에요. 성경대로 말을 안 하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자. 그 무식한 말이 얼마나 가득한지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데 그 부흥을 위해서 뭔 짓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우리 한때는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물이 전도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 모양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어리석은 거예요. 무식한 말은 진리가 없는 말이 무식한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무식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말하고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성도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의 선행을 통하여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버리세요. 예수님을 왜 유대인들이 죽였습니까? 빛이 비춰서 어둠이 드러나니까 말이죠.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마쳐야겠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와 어려움이 좀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자유를 하나님의 종처럼 사용하라 하셨습니다. 17절이죠.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자유를 써라 하죠. 그렇죠.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세상의 종이었어요. 하나님께 자유했고 세상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의 종에서 우리를 생명의 아들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서 자유롭고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반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자유로움합니다. 예수님으로. 이 자유로움이 선행을 하지 않고 악행을 가리는 자유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유함으로 빌라도의 악한 법정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자유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종처럼 자유하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참 깊이 이 말씀 거의 2주 동안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된 사람은 딱 3사람이더라고요. 첫째는 모세, 두 번째는 다니엘, 세 번째는 사도들. 그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있는 사람이 3사람이었어요. 모세와 다니엘과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자유를 하라. 그 말에는 모세와 같이 해라, 다니엘과 같이 해라, 사도들과 같이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왜 그러냐? 모세는 애굽이라는 세상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 자유함을 쓴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그 엄청난 제국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산 사람이에요. 사도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엄청난 곳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자유를 쓴 사람들이에요. 맞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 말은 애굽에서 모세와 같이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같이
로마에서 사도들과 같이 했던 삶처럼 그 자유를 쓰라, 그 말이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조로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붙는 떨기나무 숲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후부터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자유함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았습니다. 그 모든 자유는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에 사용되었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 하나님의 종의 모세의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바울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았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많이 묵상하는 가운데 참 어떤 그 소망이 생겼어요. 야, 포로로 잡혀가서 그 세계 최고의 학문과 그 권세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이상과 환상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심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까지 다니엘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이야, 대단한 분이구나, 다니엘.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 다니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를 인용해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십니다. 최후 심판 계시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지금 내가 말한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다니엘에게 하나님 그 놀라운 계시와 영광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는 맘만 먹으면 바벨론 전체를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는 맘만 먹으면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질 수 있었어요. 사자굴에도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고요. 풀무불에도 던져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많이 얘기하고 싶을 정도의 이 부분은 제일 처음에 뭐로 그렇게 생겼죠? 먹는 자유함으로. 난 채소만 먹겠습니다. 풀무불 들어갔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유. 이 속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시간상 제가 못하는 것 뿐이지 말씀 준비하다가 언젠가는 이 부분을 더 깊이 많이 하게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도들은 어찌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았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라 불린 모세, 다니엘 사도들처럼 이 거친 세상, 이 향락과 탐욕과 돈과 부귀와 영화와 진리를 모르는 무식한 말들로 떠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 고친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데 예수님이 박해받는 시작의 사건, 단초가 됐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야 예수여 사람 고치는 거 좋다 이 말이야.
능력이 있는 거 알겠어.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하냐? 딴 나라 하도 되는데 왜 안식일에 하냐?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대답이 그 하나였어요.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워도 박수 못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못 받았어요. 칭찬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왜 또 고치시고, 그런데도 왜 또 그들을 사랑하시고 베푸시고 이렇게 세우십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니 나도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권세 속에서 지금 말씀대로, 그죠? 순종하고 인정해라. 살기 어려워요. 선행으로 막아버려라. 재갈 먹여라. 이거 쉬울 게 아닙니다. 모세, 다니엘 사도들처럼 애굽, 바벨론, 로마 시대처럼 엄청난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라. 여러분, 갈등이 있다 그랬잖아요. 필연적으로. 그 속에서 이렇게 순종하고 선행하고 자유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살으셨잖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렇게 살고 따라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세상은 깨닫지 못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예언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